자, 오늘 본문은 3-3 재앙입니다. 자, 3-3이면 몇 번째죠? 예, 9번째. 이제 탁탁 나오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재앙. 자, 이번에는 이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재앙이에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뭐 이런 경고하지 않으세요. 기회 주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9번째 재앙을 그냥 시작해 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번째 우박의 재앙, 7번째 우박의 재앙에 나오는 어, 출애굽기 9장이죠. 9장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땅들이 다 그냥 쑥대밭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남겨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9장 3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과 보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밀, 쌀, 보리는 뭐죠? 그렇죠? 바로 식량이에요. 식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하나님은 이 밀과 쌀과 보리를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인데, 어이가 없게도 바로는 밀과 쌀과 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어이가 없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요. 이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것을 막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런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가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함을 버리라고 주신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더 완악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주신 그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는 반드시 자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반드시 자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밀과 쌀과 보리는 치지 않고 놔두신 이유,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배려예요. 자비이고 긍휼의 은혜. 근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바로 메뚜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하면서 이게 좀 생뚱맞죠, 그렇죠? 왜 재앙에 메뚜기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메뚜기냐?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있는 것 가지고 재앙을 내리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굳이 동풍을 부르셔서 타국에 굳이 타국에 있는 메뚜기들까지 싹 다 소환을 하셔가지고서 이들을 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밀과 쌀과 보리의 천적이 메뚜기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8만 톤의 식량을 하루에 먹어치워 버렸어요. 이 8만 톤의 식량은 2억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그나마 애굽 땅에 남아 있는 밀과 쌀과 보리까지 싹 다 먹어치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이제는 죽음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까지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경고도 필요 없고 그들에게 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뭐 기회조차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의 완악함은 1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사실상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는 기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은 일체의 경고나 기회 없이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무슨 재앙이죠? 바로 암흑입니다. 암흑.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셔요. 그래서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도 뭐 우리가 다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1cm도 보이지 않는. 자,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는 그 어떤 자비도 긍휼도 기회도 허락되지 않는 소망 없는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이 태양 신을 섬겼어요. 태양 신을 섬겼는데 태양이 이 자신들의 애굽 땅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힘을 준다라는 존재로 태양 신을 믿었어요. 이 신이 바로 태양 신이랍니다. 태양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태양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땅과 하늘에 힘을 주는 태양 신이랍니다. 자, 태양 신 이름 뭐라고요? 예? 태양 신이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양 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예. 태양 신이 랍니다. 예, 이 라라고 하는 태양 신을 이들이 섬겼어요. 근데 그 태양 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태양 신도 하나님의 권능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애굽 땅에 닥친 혼란은 이제 최대치의 정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저 죽은 듯이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빛이 사라져서 1cm 앞도 안 보이는데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뛸 수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고 시체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살았지만 죽은 상태예요. 이 죽은 상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로지 빛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살았지만 죽어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그동안은 흑암이 내려앉은 동안이에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다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뭐 다 누워 있다라는 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23절.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사실.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 어디서 나온 빛일까? 무슨 빛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봐서 확실한 건, 그 빛이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빛은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번째로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이 선포되고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흑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앞이 보이지 않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들이 이 흑암으로 인하여 그냥 죽은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예요. 이렇게 세상이 정지된 지 3일 만에 바로가 도저히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9라운드까지 바로도 잘 버텼어요. 잘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흑암이라는 이 카운터 펀치 한 방에 이제 그대로 KO 당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링 위에다가 수건을 던져요. 자, 그런데 막상 끝난 게 아니에요.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에 이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는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것들만큼은 내가 좀 챙기고 싶어요. 그거라도 건지고 싶은 거죠. 그냥 왕이 돼가지고 참 찌질하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 너희 백성들은 다 나가라. 그래, 좋다. 내가 여기까지 다 양보할게. 다 나가. 그러나 양과 소는 남겨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의 타협안이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마 바로는 자기가 이 정도까지 양보했으면 다 나가라고 했잖아요.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까지 양보했으면 당연히 모세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 정도는 모세가 콜 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애굽 왕과의 싸움,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내가 이 정도 타협안을 받아낸 것만 해도 이것은 굉장한 성과, 아주 고무적인 성과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받아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가 이 정도까지 양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가 마지막으로 그냥
짐승들은 그냥 놔두고 가라라는 그 제안까지 그 앞에서 거부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그냥 콜 하고서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왕은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정말 자기 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면전에서 바로의 제안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바로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모세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역효과가 날 것이 뻔해요. 그나마 바로가 배려해주고 본인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양보해 주었던 그 타협안마저도 없던 일로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짐작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머릿속에 출애굽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출애굽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모세에게는 그것이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돼서 나갈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출애굽은 우리의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진짜 의미이고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모세는 이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몸만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출애굽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 있어요. 아니,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건데 가축 정도야 그거 놔두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것은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죠. 즉 바로에게 있어서 가축이라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의미예요. 너희가 그냥 너희 몸을 나가기 위해서 그 정도는 너희가 버려줄 수 있는, 협조해 줄 수 있는, 타협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에게 가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정도 이만큼 배려해 줬으면 너희가 이 정도의 부수적인 것들은 너희들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협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화합하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고 협조해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물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나마 호의적인 배려마저도 없던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잖아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폐쇄시키라고 했냐? 교회를 말소하라고 했냐? 하나님 믿지 말라고 했냐?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이것이 세상의 입장이에요. 이 정도는 너희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도 협조 못 해주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건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자유만 우리가 타치하지 않으면, 이 정도 배려해줬으면 너희들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영영도 아니고 그 정도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거 정도는 너희들이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를 멈추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숨을 쉬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숨 안 쉴 수 있겠어요?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네 해방이 목적이잖아. 해방시켜 주겠다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해방하고 가축들 정도는 놔두고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에게 가축들을 놔두고 나가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가 와도 본질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타협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 본질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의 본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라고 제가 재차 3차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본질을 내어줘 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수해야 할 본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3장 21절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만한 타협 또는 협조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본질을 내어줘 버려요. 직장에서 상사가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 다 인정할게.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래 다 인정할게. 그래서 네가 술 안 먹고 다 인정해 줄게. 술자리 참석 안 하고 술자리에서 콜라 먹는 거 다 인정해 줄게. 주일날에 등산 안 가는 거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회사 공동체니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네가 주일날이라도 교회 나가지 말고 회사 나와서 일을 해줘. 이 정도만 협조해줘. 그러면 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래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다 인정할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래 다 터치하지 않을게. 대신 가끔 집안에 일이 있거나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는 그때는 좀 빠져.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제사만큼은 너도 협조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헤아려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코를 외치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 생각은 그냥 내가 이 처신을 잘했다,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를 보면 그 타협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본질을 빼앗겼을 뿐인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걸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에서도요. 장기를 둘 때 왕을 뺏겨 버리면 다 뺏긴 거예요.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내어주는 순간 나머지 것들 싹 다 뺏길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가 이것이 뭘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뭘 사수해야 할 것인지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것이 우리 안에 모세처럼 새겨져 있지가 않으니까 평화와 화합이라고 명분 이런 좋은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본질을 내어줘 버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데 화합하지 않은데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본질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아이 코로나의 예배 정도는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정도는 교회에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은 왜 예배가 아니냐. 이런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 정도는이라니요. 예배가 단데.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바로가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안 했어요. 다 나가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바로는 예배를 못하게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예배해라. 나가서 예배하되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희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드려라. 가축들과 양과 소는 내비두고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세상도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드리래요. 선별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드리래요. 찬양 연습도 절대 하지 말고 찬양대도 서지 말래요. 교제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래요.
이렇게 예배를 타협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빼앗겼어요. 지금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양과 소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잖아요. 26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출애굽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재물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재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한 두 번째 근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제안을 거부한 모세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 보세요. 아무리 이 가축들에게 역병이 들어가고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만큼은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들이 진정한 출애굽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은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보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감히 모세가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나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너무나 쉽게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자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사실 저는 한국 교회 지도부에게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정당하지 않은 조치들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 코로나1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야 할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앞장서서 해야 할 기독교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왜 허락을 하고 타협을 합니까? 북한 동포들이요.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한국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남의 얘기는 쉽게 하고 원래 남 비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취해야 할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 근데 저부터가 너무 위선적이고, 지금 이 위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게 돼. 이제는 좀 개혁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엄청난 저항의 풍파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저항에 의해서 개혁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상대로 상황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28절 보면은 이로 인해서 결렬이 아니라 그냥 파탄이 나버리게 돼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말하면 뭡니까?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네 만약에 내 눈에 띄는 날에 너 그날이 제삿날이야. 지금 그 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예요.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그나마 진행되고 있던 협상들마저도 지금 다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 풀려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말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29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그렇습니까? 다신 띄지 않겠습니다. 이거로 보이세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당신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이 말로 들려요? 당연히 후자죠. 29절 이건 제가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큐티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당당히 그 자리를 떠나요. 이 저항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 저항의 풍파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바로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습니까?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이에요? 바로는 모세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본질을 타협하지 않을 때 실제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저항하는 큰 파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도 되는 이유는 파도라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 역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모세에게 죽음으로 협박을 했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 또는 세상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판단과 모든 허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며 끝까지 여러분들의 본질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